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행복에 관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중학교 때가 좋았지. 군인, 학생일 때가 좋았지. 직장인, 백수일 때가 좋았지. 기혼자, 솔로일 때가 좋았지. 퇴사자, 일할 때가 좋았지. 노인, 젊을 때가 좋았지.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누가 그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나빴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았을 수도 있고 항상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좋거나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때문일까요?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그 땅에 있는 큰 군대를 보고 좌절하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온 백성을 근심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반역이었기에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만이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너무 가혹한 것이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긍정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긍정은 내 앞에 있는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약속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뽕레프 다리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뽕레프 다리를 건널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인 확률에 의하여 그것에 의존해서 건너갑니다. 이 다리가 무너질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리도 이름처럼 새로 만든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과 홍수, 태풍과 테러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성품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살피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이었고 몸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여호와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긍정을 포함하지만 긍정적인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감일 뿐입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반면에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지난 45년간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기에 또 무엇이기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너나 믿지? 나도 너 믿어. 이 관계가 되려면 사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축구를 져서 아쉬운 마음에 이런 예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파리 장로교회 1일 코치로 내년에 우승을 위해서 와준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축구를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시겠습니까? 축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축구를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파리 장로교를 위해서, 내년도 우승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가르쳐주겠습니다. 저도 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세히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약 400일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계명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성막도 말씀하신 대로 지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를 그토록 잘 믿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호와를 믿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고스메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1600년 동안 검증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살피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몇몇 그림 앞에서 다녀갔다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사진 몇 장 찍고 다리가 아파서 금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잠깐 파리를 다녔다가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파리에 산다면 매일 오르세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그림만 보고 싶습니다. 미술을 모르는 사람은 파리에 살고 있고 미술을 좋아하는 분은 영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오랫동안 봅니다. 색깔, 재료, 질감, 인물의 표정과 동작, 빛의 모습 등등등 수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작가의 삶, 당시의 문화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니?
그렇게 그림을 본 사람들의 미술 해석은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그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너무 크실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분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그리신 그림. 성경 말씀. 우리는 얼마나 빨리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는 광야 생활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 종족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모르니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이 항상 나쁘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좋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능력을 배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감격합니다. 때로 욥의 시험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신뢰에 응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격합니다. 광야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먼저 만나를 주러 가겠다고 광야로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의 능력에 하나님을 높이며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광야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강해 보일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닌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이 힘든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배우는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